또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또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그러셨죠. 첫 번째는 성자 하나님은 누구신가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시간까지가 이제 성자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과 신분과 정체성, 그것을 고백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은 총 네 가지 항의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의 내용이 있고, 이 내용 하나하나에 대한 그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성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이것도 그 문장이 몇 가지로 되어 있냐 해서 보면은 총 5가지 항의 내용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고요. 또 이 5가지 항에 대한 이 내용은 이 한 단어로 요약하여 또 설명하여 볼 수 있는데, 그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좀 작지만 여기로 보면은 아주 크네요. 네. 그 보시면 그와 같이 첫 번째부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5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시고 좀 이렇게 머릿속에서 좀 정리를 해두시면은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5가지 내용 중에서 첫 번째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차례인 하이델베르크 35문도 이에 대한 질문과 답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강의안과 그 강의안에 있는 교리문답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의안에 35문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5문,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면 여러분께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고백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고 있다,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 교리문답에서 답해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진정한 인간의 본질을 취하셨다라는 이 부분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 곧 성자 하나님의 인성에 대한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심으로 인성을 가지게 되셨다라는 그 내용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다 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들어왔고 익숙하게 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별 불편함을 못 느끼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러한 말을 하는 순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인간이라고,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게 말이 돼? 라는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솔직히 사실 우리도 이 신자라고 하는 우리, 이 교회를 많이 오랜동안 출석했다라고 하는 우리조차도 사실 이 문장을 곰곰이 이제 뜯어서 살펴보다 보면은,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면은 사실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 받아들이는 건 우리가 신자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사실 이것을 이해했냐,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설명할 수 없는 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어떤 한 존재가 신인지 동시에 인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면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니나 다를까 이 진리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제기하였고요. 실제로 여러 많은 토론과 논쟁이 이 주제로 관련하여서 수없이 있어 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인가? 아니면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이 완전한 인간은 아니고 그냥 인간으로 보이게끔 그렇게 오셔서 살다 가신 것인가? 라는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이런 여러 노력들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과 답들을 가지고 초기 교회 시기부터 정말 많은 논쟁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또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이 두 질문이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는 질문이라 할 수 있고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요,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 아니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나님이 그저 인간의 모양을 취해서 인간을 연기하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아니오인 것이고요. 그럼 인간이 성령님의 그 부어주심을 통해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올라가게 된 것이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아니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또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분인데요. 우리 그 증거를 우리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뛰어나고 비범한 인간이 나중에 하나님이 되어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분은 언제부터 있으셨다고 합니까? 태초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 창조하는 일부터도 하나님과 함께 행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도 지금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로 이 빌립보서의 말씀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신성을 증언하는 증거는 정말 곳곳에서 증거되고 있는 너무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7, 8절의 내용을 보시면 약간 표현이 애매한 부분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그 질문에 지지되는 그런 증언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것이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지 사실 진짜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이제 사람처럼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100% 지금 우리와 같은 인간이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표현을 완전히 그냥 인간이 되셨다라는 표현 대신 인간의 모양, 인간처럼 되셨다
라고 그렇게 조금 표현을 하신 것이지, 실제로 완전히 인간의 본질과 속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신데 그저 껍데기만 가져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 본문의 의도는 성자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가, 얼마나 그 인간이 되실 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가르쳐주고자 서술하고 있는 본문인 것이지, 이것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인간의 탈을 뒤집어 쓰신 것인지, 인간의 본성과 그 본질을 취한 건지 아닌 건지, 그거를 증언하기 위해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 인간의 거의 인간과 같은 본질과 그 성분, 그 인성을 취하시면서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어가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인간이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추측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시브리서 4장 15절 말씀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내용은 정말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제약,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본질, 그러한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존재로 스스로를 제한하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우리 인간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이 고통을 받고 우리 인간이 겪는 그런 모든 똑같은 고난을 인간으로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지 않으셨다면 말이지요. 성자 하나님은 그냥 인간을 연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모양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셨던 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겪는 그 모든 제한과 한계와 고통을 그대로 다 마주하고 살아내셨습니다. 심지어 인간들이 받는 죄의 유혹까지도 모두 다 인간으로서 받아내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인간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셨고, 인간이 마땅히 당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까지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시며 철저히 인간으로서 인간이 받아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받아내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써 모든 것을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성경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원래 인간이었던 자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이 그저 인간 흉내를 내신 것도 아니며,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기에 성자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분이다 라는 진리입니다. 진실로 이 진리를 진리로 받아 믿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다라는 문장을 곰곰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해보고자 생각해본다면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구체적으로 가능한지를 우리는 명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는 이를 통해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소유하신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가, 그분의 본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와 같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그러한 것은 우리 인간이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낮은 차원과 높은 차원, 이 세상은 차원으로 존재하고 3, 4차원의 존재라고 했고,
이것을 이제 5차원, 6차원 그런 것을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높은 차원, 한 단계의 차원만 높아져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데, 무한하신 차원에 있는 하나님을 이 낮은 차원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히려 신이신 하나님이 완전히 이해가 된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고 또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여 주셨기에 그렇게 알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파고들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는 것은 사실 과한 호기심이자 지적 교만이며, 또 어찌 보면 하나님을 실험실의 쥐처럼 여기게 될 수도 있는 참으로 하나님께 무례하고 오만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러한 존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받되 그걸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신 것이며, 그래서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인지와 같은 것.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바로 이에 대한 질문을 우리 하이델베르크 36문이 질문에 하고 답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강의 안에 36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 교리문답 36문이 답해주고 있듯이, 성자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시면서까지 하고자 하신 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용서받게 하여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중보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에도 완전한 인간이 되시는 일을 굳이 자처하시고 적극적으로 행하여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에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도 분명히 죄를 제거하여 구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의 일을 이루게 하였는지를 조금은 복잡할 수는 있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죄를 제거하여 구원하는 일이 있어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인간이셔야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인성을 소유하신 이유라고 하는 이 PPT 화면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인성을 소유하신, 인간이 되어주신 첫 번째 이유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인류를 무엇하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오셨습니까? 대표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대표하여 죽어서 모든 인간을 대표하여 용서를 받게 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대표하는 이 일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국가대표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대표들이 있지만 국가대표라고 할 때에 그 국가대표, 특히 한국 국가대표라고 할 때에 그 국가대표의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기본이 되는 조건입니다.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국적이죠. 그 국적이 대한민국 사람이어야, 그래야 대한민국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대표가 되어 주셔야 그 구원의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대표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최소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인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의 대표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인간이 되신 두 번째 이유는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일을 하기 위해 그 인간이 되신 이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 외에는 이 세상에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인간이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흠없는 대속제물이 되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최근에 지난 주일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내용이 그 핵심 단어라고 하면은 무엇을 들 수 있습니까? 바로 대속제물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시다라는 대속제물로 자기를 주려 함이니라라는 그 본문을 통해서 대속제물에 대한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때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제사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는 틀어졌습니다. 죄로 인하여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됐습니까? 제사를 드렸어야 됐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제사에 가장 필요한 것,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속제물입니다. 그리고 그 대속제물의 조건이 우리 레위기에서 나왔던 것을 살펴보았었는데, 그 제물의 조건이 무엇이었죠? 소에 대한 것이었는데 흠없는 숫소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흠없다라는 것인데요, 흠없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흠없는 대속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인간 중에 죄가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정말로 완전히 죄가 없어서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고 죄의 그 모든 대가를 치러줄 수 있는 그 유일한 흠없는 대속제물이 되어줄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 어딘가에, 정말 이 역사 어딘가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 한 분 빼고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 가운데 칼로 찔러 죽여 피를 뿌리며 불살라 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셨다면 죽으실 수 있으셨을까요?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제물이 되어 죽기 위하여 굳이 인간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또 말씀드렸지만, 이 죄 없는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에 구원의 일을 온전히 행하실 수 있으셨던 것인데요, 우리 또 다음 PPT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 그것이 어떻게 이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 것과 관련이 있는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또 우리의 구원의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첫 번째,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가지는 그 무한한 가치 덕분에 하나님이시기에 무한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께 범한 죄를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의 죄에 대해서만 용서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완전한 용서를 예수님 자신이 원하시는 모든 자들에게 얻어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실 수 있으셨고, 성령님을 통해 자신이 이룬 그 모든 구원의 효력과 유익을 적용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어찌 감히 성령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셨기에 무한한 죄의 대가를 치르실 수 있었고, 무한한 용서의 그 적용을, 그 표를 성령님을 통해 무한하게 나누어 주시는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실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며 무한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그 관계의 회복을 행하실 수 있는 자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분밖에 없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예수님이 만일 어느 하나라도, 어떤 한 성품이라도, 인성과 신성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구원의 일을, 이 구속의 일을,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이 일을 결코 행하실 수도 완성하실 수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인 존재가 있습니까? 이 수천 년 역사 가운데 그 어떤 지역에서도 그러한 인간은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분이 아니고서는 정말 그 누구도 죄 용서를 이루는 그 피해 제사를 능히 해낼 자가 없다는 것을 너무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셨는데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전한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된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된 것이라면 그것은 높아진 것이죠. 만약 정말 예수님이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되신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 전혀 감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높아지는 영광을 이미 다 얻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한 분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낮아지신 것입니다. 신이 벌레가 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그런 벌레보다도 못한 인간이 되신 것도 모자라 모든 죄를 짊어진 인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간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주 확실히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격해야 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이것보다도 더 크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인간으로의 탄생에 대한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태어나심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관계도 갖지 않은 처녀가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시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탄생 또한 비범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존재의 시기에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모욕이라고 하는 그 심각하고 무거운 죄를 해결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사실에 대하여 그저 신기해하거나 놀라워하는 것에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사실이 그저 하나의 지식, 그저 신뢰하는 사실 정도에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2000년 전 이 땅에 내려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에도 내려와 탄생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나 수고하시고 희생하시며 이루시고 얻으신 그 모든 구원의 복과 유익이 우리와 상관 있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정말 충만히 누리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이라는 이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에 대해 집중하여 살펴보고 묵상하는 기간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기간 가운데 그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저렇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지식만을 공고히 하는 기간이 된다면 이 고난주간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이, 죽으심이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그분과 진정으로 상관 있는 자, 진노와 심판으로 상관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절절하신 희생과 사랑으로 모든 구원의 유익과 영광을 퍼부어 주고자 하는 그것에 상관 있는 자가 됩니다. 또 보통 상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신 그 그리스도의 피로 상관 있게 하신 관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이 관계 가운데 거하시며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모든 복과 영광을 정말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루하루를 보내실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크게, 조금 더 크게, 늘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태어나고 커져가기를, 진실로 주와 상관 있는 자,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크신 복과 사랑을 더욱 충만히 누리는 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